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 401면 룻기서 우리 1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16절부터 17절, 18절은 같이 읽고요. 나오미가 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구청의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내년 2월 2, 3, 4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동남아시아 7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하여튼 7개국이에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태국에서 선교 대회가 우리 교회가 유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답사차 우리 대신 세계 선교회 동남아시아 권역 회장이 우리 태국에 계시는 구충의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 한 12년 됐나 계신 지가? 14년.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만나 뵀는데 그때 그 모습 또 작년 2년 전에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유치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태국 현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의미로 크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저는 2001년에 태국으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구충의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처음 왔습니다. 가까운 나라라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태국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 연수 기간에 이제 태국인 교회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또 협력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고요. 2005년에 태국인 교회, 이제 태국 만나교회를 개척해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하고 신방 다니고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KL 중앙교회에서 DMS 선교사 대회를 위해 귀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려주신 교회도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대신 선교사님들 약 40가정, 30가정 좀 넘게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가운데 생각나는 게 땅이 있으면 땅땅거리며 산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땅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초점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룻기서입니다. 오늘 룻기서. 룻기서는 좀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매력적이죠. 짧아서. 그리고 4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 사람이 신앙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 룻이 나중에 다윗의 다윗의 혈통 가운데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은 로마서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럼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룻기서는 룻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적인 삶을 아주 균형적인 삶을 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가 있는 책인데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선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물론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가 오늘 읽은 룻기서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의 상반 부분이 룻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도 사무엘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제사장 엘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성경의 표현에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상반 부분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은 결코 그 시대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전날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이 없을까? 이집트에 나올 때 재앙을 10가지나 경험하고 나오는데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신앙이 없을까?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금방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어려운 일이나 고난 같은 게 오면 힘들어하고. 에서를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는데 내가 에서와 같은 사람이구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야곱과 같은 사람.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철학도 각자 제각기, 예배 형식도 제각기, 헌금도 제각기, 예배 드리는 모습도 제각기, 다 제각기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가장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교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KL 중앙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목사님께서 가르친 대로 따라서 하시고 한 교회를 충성히 섬기는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지도자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뜻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뭐 가르친다 베둘레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베둘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루가서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출생지, 예수님의 출생지, 떡집.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증거하실 때 여러 가지로 증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또 뭐라고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 자체가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연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적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적 상황. 흉년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죽어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뇽이 또 죽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단순 현상? 단순 사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일단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나오미의 말 속에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가라고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거 아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구나. 나오미가 온다. 그럴 때 나오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태국말로는 태국 버전으로 행복하고 편하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왜 내가 기쁨이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왜 내 이름이 기쁨이냐?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해라. 그러므로 이 본문 엘리멜렉 가족의 이 비극적 상황은 단순한 사고나 현상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때, 경고를 하실 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 때 어떤 현상으로 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혹은 징계하실 때 자연적인 현상. 병이 걸린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태풍, 지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금방 그 사인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또 자연적인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초창기에 정착을 할 때 선교사들은 이제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죠. 제일 먼저 어려운 것들이 이제 언어를 배워야. 여기 말레이시아는 무슨
말을 썼습니까? 저는 혼자서 저기 트윈스타워도 막 걸어가 다녀보고 어저께는 그 파빌리온도 가봤거든요. 근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닌 것이 말레이어인가? 그런데 또 뭐 인디아 계통의 사람도 많고 뭐 언어가 좀 혼잡한 나라인 것 같아요. 태국은 정확하게 태국말을 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태국말 쓰고 있구나 딱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언어가 좀 혼잡한 나라인데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초창기 걸 때 언어를 제가 지금 13년인가 14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딱 적어놓고 그 외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들을 말을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그리고 어떨 때는요 회의를 할 때 좀 예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나쁜 거 봐요. 근데 어떨 때 그게 반대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태국 사람들은 막 열받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아직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못하거나 언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자 문제. 최근에 태국이 자꾸 비자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관광비자 90일로는 못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 문제. 제가 처음에 초창기 할 때 비자도 없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언어는 진보가 안 돼요. 한 6개월간은 빨리 느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저희 대신교단에 우리 교단에서 저 처음 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국에 철수를 해야겠다. 철수를 해가지고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시 나와야겠다. 그 생각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된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내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오신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너는 내가 할 일,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라는 하나님.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걱정하고 네가 할 일을 안 하냐? 그런 음성을 저게 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가나안이고 요단강 서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근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땅에 이주한 것입니다. 잠시 여행을 갔다가 다시 간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데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어도 그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이것들을 증명하냐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때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인 그랄에 거주합니다. 거기서도
이삭도 아버지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공경에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주신 그 땅,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어떤지는 나중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합니까? 우리 갈 수 있다. 2명이 찬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들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만 합니다. 과장.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좀 안 맞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축복의 땅이고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기근과 가뭄도 있게 하시고 축복도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몸에 가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는 육신이 참 연약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간질이 병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눈이 나빴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는 몸에 가시가, 그것을 몸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몸에 가시가 있냐?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 왜 강합니까? 내가 강할 때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사용하지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에 강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기근, 흉년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땅에 있으면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신앙입니다. 룻의 신앙. 세 번째 본문에서 룻의 신앙. 룻이 어떤 신앙이 있었을까? 룻기서 1장, 오늘 읽은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하나, 둘, 셋.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서 2장 12절에 가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기랑 결혼하죠. 룻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그의 신앙을 평가하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결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할 때 2절 가사가 거기 있죠. 주의 날개 아래. 그렇죠?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지킬 때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들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의 그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룻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한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참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랑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으로서 힘들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해외 생활 하시니까 잘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이방인인 것입니다. 땅 얘기를 했지만 땅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땅값이 의외로 비쌉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잘 살 수 없는, 늘 외국인이라고 너무 태국인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맨 나중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저분이 외국 사람이라 태국 정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태국 말이 잘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럼 너무 속상해요. 비자가 없어서 고생하죠. 맨날 이사 다니죠. 그게 선교사의 삶 아닙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다고는 선민 사상이 강한 그 나라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룻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됐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롯의 신앙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것이지만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롯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 생각하면 행복이 막 밀려오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 제가 이제 태국인들하고 살면서 목회를 하니까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워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이성적인 문제로 신앙을 떠나고 세워진 것 같은데 자꾸 실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나?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주의 몸된 성년, 주님께서 이 피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여러분과 제가 룻과 같은 그런 신앙적 선택이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땅에 있을 때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돌보시다라는 표현을 공고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고하사다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새로 번역하면서 그것을 돌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도 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라는 교훈이 오늘 룻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십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힘이 생기고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KL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